존경하는 스님, 삼문의 길이옵고 법문 듣기를 청하오니 자애를 베푸셔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 나무석가 모니부 나날이 진일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무슨 컴퓨터에 문제가 생겼답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도 안 되고 한다니까 죄송합니다. 들으려고 하시는 불자님들, 예. 네. 이 세계에서 잘 사는 방법은 이익과 행복이 커지는 것은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하게 되면은 좋은 인과응보를 받게 되고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하게 되면 나쁜 결과를 받게 되고가 원칙이다라는 건 예불문에서도 배웠고, 그냥 예불문 떠나서 이 세계의 법칙이에요. 주면은 받는다. 무조건 주면은 받게 돼 있다. 나쁜 걸 주면 나쁜 걸 받고, 좋은 걸 주면 좋은 걸 받고. 그냥 수학으로 얘기해도 앞에 1, 그 다음에 어떤 조건, 더하기가 됐던 곱하기가 됐던, 그 다음에 3 하면은 결과는 이꼬르 3. 그러니까 조건법, 이념법, 연기법, 그냥 이 세계의 법칙이에요. 2에다가 2를 더하면 결과는 4다. 2에다 3을 더하면 5고, 거기에 근데 조건법이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가 되면, 아까 더하기일 때는 5지만 곱하기라는 조건법이 되면 결과는 6이 된다. 빼기를 하면은 빼기가 된다. 나쁜 걸 주면은 마이너스가 돼서 나쁜 걸 받는다. 준 대로 받는다 말로 해서 그렇지 그냥 그런 것 떠나서 이 세계가 그냥 수학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조건 따라서 무조건이다. 그래서 그런 거고,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수평적으로의 차원의 얘기인데, 근데 왜 주거나 받거나 할 때 앞에 동물에게 주면은 몇 배가 안 되고, 높은 사람에게 주면 훨씬 공덕이 크고, 죄도 그렇죠. 죄도 공부가 높은 사람에게 조금만 잘못된 말을 해도 죄가 너무 큰데, 그건 왜 그러냐면 수직적으로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대상들이, 조건의 대상들이. 설명하기가 복잡하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아날로그적인 세상에서는 조건법에 따라서 그 결과치가 아날로그적인데,
디지털적인 세상에서는 결과치가 디지털적이다. 아까 더하기 곱하기 해봐야 결과가 그렇게 크지 않았잖아요. 근데 자승 이렇게 나가면 결과치가 엄청나지는 거 알죠? 2에 64승, 62승 하게 되면 경이 나와. 경이 이꼬르 2 곱하기 3 해봐야 6밖에 안 나오는데 2 곱하기 얼마 해서 막 경이 나오려면 어마어마한 숫자를 곱해야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숫자를 곱해야 답이 경이 나올 텐데 그냥 2에 62승 하면은 1경 얼마가 나올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뭐 조, 해, 경 할 때 경말입니다. 그래서 아날로그적인 거와 디지털적인 거는 뭐 너무 그 설명 불가할 정도로 결과치가 달라요. 그런데 그 차원이 다르다라는 건 디지털보다 더한 거예요. 아날로그와 아까 그 자승 뭐 62승 이거는 곱하기와 너무나 차원이 틀렸는데 그나마도 그건 약한 거고 예를 들면 4차원과 5차원이라고 하면은 그건 그 아까 62승 이런 건 상대도 안 될 정도로 더 큰 거예요. 거기서 볼 때는 아까 62승, 620승 이런 거 전부 아날로그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뭘 설명하려고 그랬냐면 주면은 반드시 받게 되는데 그게 나쁜 걸 주면 나쁜 걸 받고 좋은 걸 주면 좋은 걸 받고 그런데 그 조건법, 그 뒤에 있는 조건이 아날로그냐 디지털이냐 차원이 다르냐에 따라서 결과치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황당할 정도로 달라진다. 근데 그렇다라고 알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게 경에 계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해도 그렇게 황당한데 이제 그 공부를 짓는 현자는 그게 이제 바른 싸띠를 닦습니다가 그 이유예요. 아까 싸띠를 닦기 전까지는 그나마 아날로그거나 디지털이거나 아까 62승 그런 정도까지였는데 이제 차원이 확 달라진다라는 건 그 바른 싸띠를 닦게 되면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거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아까 싸띠 닦기 전에 몸과 말과 마음으로 착한 행위를 하는 건 뭐 굉장히 크게 받을 수도 있지만 아까 뭐 2에 62승 이 정도 받는 거다 이런 거지 이 세계에선. 근데 싸띠가 닦기 시작하면 차원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래도 싸띠도 아직 그렇긴 해요. 근데 더 높은 싸띠보다 더 높은 공부를 짓는 현자는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닦는다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앞서서 얘기한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조건법이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아까 디지털 갖고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뛰어넘어 있기 때문에. 이유는 이렇습니다. 과학으로 봐도 양자역학에서 거시 세계에서 미시로 들어갈 때 물질파라고 하죠. 물질 파동. 물질도 될 수 있고 파동도 될 수 있는데 입자도 되고 파동도 될 수 있는 동시성에서 입자는 물질인데 그것이 파동으로 들어가면 물질의 세계가 없어지잖아요. 과학으로 보면은 거시에서 미시로 들어갔다고 그러잖아요.
경전으로 보면은 내면으로 향했다 하시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삼매는 내면으로 향하고 고요히 가라앉고 마음이 삼매에 든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공무변처라는 오선이 되면 이 세계를 모두 초월한다고 경에 계시죠. 그거와 아까 양자역학에서 물질 세계를 초월하는 거, 양자역학에서 거시적인 물질 세계가 사라지고 미시로 들어가잖아요. 과학은 그거와 경전에 내면으로 향해서 오선에 물질을 완전히 초월하여 이렇게 부처님이 정의하셨잖아요. 물질 세계가 전부 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오선이 물질이 없고 파동만 있단 말이야. 예를 든다면요. 지금 양자역학하고 같다는 얘기가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그러니 만약에 설명이 힘들죠. 그러니까 그냥 설명 생략하죠. 자, 차원이 다른 세계로 들어갔다라는 건 우리가 인정이 되죠. 차원이 달라졌어. 아까 거시와 미시가, 그죠? 그리고 삼매로도 경전으로는 내가 내면으로 들어가면 이 세계가 사라져서 초월이 됐어. 그러면 이 세계가 있던 차원이랑은 다른 차원인가요? 오케이. 이거를 우리가 과학적으로는 또 3차원이니 4차원이니 5차원이니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거랑 그래서 여기가 4차원 세계면은 5차원 세계는 뭐가 다르다라고 과학이 얘기하죠. 5차원은 시간과 공간이 편제된 상태예요. 4차원에 비해서. 과학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4차원 세계에서는 우리가 여기 사람을 볼 때 앞에밖에 못 보고 뒤를 보려면 뒤로 가서 봐야 되지만 5차원에서는 그 사람의 앞과 뒤와 발바닥과 위와 이렇게 전체를 다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냥 가서 한번 들춰보시고 잘 요새 유튜브나 이런 데 나와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는 얘기는 편제됐다라는 건 시간과 공간의 편제성인데 여기서 지금 한 1억 광년 떨어진 1억 년 전의 별을 여기서 보면 그 빛이 지금 봤다라고 그 별이 지금 있다라는 보장은 없죠. 지금 본 빛은 1억 년 정도 흐른 거니까. 근데 그 정도의 공간과 시간을 편제되어 있는 존재가 있다면 지금 지금 1억 년 지난 그 빛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와 거기까지 편제되어 있다면 그 별의 현재 상태도 볼 수가 있겠죠. 시간과 공간의 편제에서. 그 공간적 편제의 의미는 시간의 미래성과 과거성을 동시에 볼 수 있다 이런 의미도 될 수 있어요. 좀 복잡한 얘기니까 그냥 간단하게 시공간을 초월했다. 자기 차원의 경지가 된 만큼. 이건 경전에서 보면 부처님께서 연등 부처님께서 샤카모니 부처님 청년이셨을 때 수없는 세월 전에 그대는 내세에 언제쯤에 샤카모니라는 부처님이 되실 겁니다. 수기하셨죠. 자, 이거 미래를 수기하셨어. 원래는 우리 차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미래는 아직 생겨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는 어떻게든 변할 수 있거든. 이렇게 변하든 저렇게 변하든 결정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미래가. 근데 어떻게 미래 딱 뭐가 될 거라고 결정을 해? 연등 부처님이 결정하신 건 아닐 거잖아요. 보신 걸 거잖아.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을 어떻게 봐? 말이 안 되잖아. 그런데
그런 설명을 하자면, 뭐 예를 든다면 아까 그 별 5차원만 해도 뭐 이런 얘기를 했죠. 자, 그런 복잡한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돌아옵니다. 차원이 다르다라는 건 그 낮은 차원의 존재가 할 수 없는, 낮은 차원이 볼 때에는 전지전능으로 보이는 거예요. 높은 차원은. 그 왜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뭐 예, 하여튼 차원, 과학적으로 그냥 종교 떠나서 차원만 해도 그렇습니다. 차원이 달라지면. 돌아와서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삼매를 닦는 게 그런 거다. 그래서 계율삼매 반야 중에 그 뒤에 나오지만 여기에 8정도에서 이 8개 닦으면 해탈을 한다고 그러셨죠? 그래서 9 정도, 10 정도까지 요거 8번째 다음에 9번째가 바른 지혜, 10번째가 바른 그 반야인데 그게 해탈이에요. 바른 해탈, 100% 반야. 그래서 이제 해탈하기 전에가 마지막쯤에 있는 게 요거다 이런 거예요. 바른 삼매. 그래서 계율삼매 반야인데 부처님 공부는 계율삼매 반야가 성스러운 거다라고 하셨어요. 부처님이 성스러운 사성제나 성스러운 계율삼매 반야다 이렇게 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거죠. 그래서 삼매 전까지는 아까 몸과 말과 마음으로 이렇게 이 세계에서 주면은 받는다. 아날로그적 혹은 약간의 디지털적인 주면은 받는다.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좋은 걸 주려고 노력하고 그러면 좋은 걸 받아서 이익과 행복이 된다. 근데 나는 그 정도로 안 되겠어. 나는 더 초월할래 하면 삼매를 닦아야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는 그 정도가 아니라 디지털적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차원이 다른 거는 뭐 엄청난 그걸 결과가 갖고 온다고 그랬죠. 조그만 차원이 다른 거기 때문에 아까 이거는 차원이 같은 세계에서 노는 거야. 예를 든다면 윤회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차원이 달라. 같은 차원 얘기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여거에서 여거로 가는 요 사이에가 요게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바른 사띠가 요 세계, 여기서 요렇게 요게 삼매의 영역이고 요게 아까 몸과 말과 마음으로 착한 행위하는 영역이고 요게 사띠의 영역이다. 그래서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영역이다. 사띠가. 이렇게 봐요. 부처님께서 사띠를 눈, 귀, 코, 혀, 몸, 마음의 문지기다 하셨어요. 하셨죠? 경에서. 문지기를 잘 보호해라. 그러면 삼매가 될 것이다. 사람에게나 존재에게서 눈, 귀, 코, 혀, 몸, 마음, 의근, 뇌라고 해도 좋아요. 뇌. 거기에 문지기들을 지키면 존재가 중립에 서게 돼요. 중립에. 존재가 여러분 얘가 나야 아우 맛있어 아우 나야 이러지 얘를 아까 얘라고 하는 애 이런 그 중요 부위들에 보고 듣고 하는 얘네들을 문지기를 다 세워서 중립을 만들어 놓으면
얘라고 생각이 들지 나야라고 생각이 안 들 거 아니에요. 객관적이 됐잖아. 경에 원래 계시잖아. 얘를 해탈하려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보듯이 봐야 된다라고. 경에도 계시지만 경을 떠나서 과학에도 얘가 고통스러워할 때 덜 고통스러워하게 하려면 얘 밖에 빠져나가서 얘를 쳐다보듯이 해라. 뭐 그러면 고통이 좀 덜 할 거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 심리학이에요. 오케이? 그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원래 그런 게 없다라면 해봐야 안 되는 거야. 원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를 그 눈, 귀, 코 등등을 원래는 눈이 내가 저걸 본다 하잖아. 원래 우리들은. 근데 여기다 문지기를 세워놓으면은 얘가 눈이 내가가 아니라 눈이 저걸 보네. 객관화가 되잖아요. 이 경전의 사성제에도 눈, 귀, 코, 혀, 몸, 마음이 그 대상들을 볼 때 본다라고 알고 그거 접촉하는구나. 거기서 어떤 장애가 생기는구나. 이런 것들을 별도로 반야로 봐라라고 계시잖아요. 하여튼 잘 사유해 보면 돼요. 그게 사티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얘가 내가 아니구나가 되는 게 사티 공부야. 얘한테 이런 문지기들을 안 세워놓으면 얘는 그냥 나야 하면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보고 헬렐렐렐레 하며 세상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런 문지기들을 다 세워놓으면 얘가 헬렐레 안 할 거 아니야. 예? 그렇게 해놓고 그러면 얘가 헬렐레 안 하면 이 세계에 속해 더불어 사는 게 아니라 몸뚱아리는 여기 있지만 이 세계를 약간 초월한 듯한 게 벌어지겠죠. 나는 이 세계에 속해 있지 않아. 얘는 뭐 이렇게 건의로 주고 있는 중이야. 뭐 이런 게 벌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그때 조금 더 가면 얘는 이 세계에 속해 있지 않다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삼매야. 이유는 이유는 뭐냐면 부처님께서 삼매는 내면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아까 양자역학에서 입자가 파동이 됐을 때는 거시 세계에서 미시로 들어간 거잖아요. 거시가 사라졌어요. 그러면 걔가 거시 세계에 속해 있는 애 아니에요? 아니잖아, 실제로. 입자일 때에는 물질의 세계에 속해 있지만 파동이 됐을 때는 물질들이 다 사라졌을 땐 물질의 세계에 속해 있지 않잖아. 맞나요? 경전에서도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 과거일 때에는 현재와 미래의 이름을 얻을 수 없고 현재에 살 때에는 과거와 미래의 이름을 얻을 수 없고 오케이? 미래에 있을 때에는 과거와 현재의 이름을 얻을 수가 없잖아. 파동일 때에는 물질의 이름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아까 걔는 비록 물질이었지만 걔가 물질일 때에는 걔가 물질파일 수 있고 파동일 수 있는 동지성은 있지만 물질일 때에는 파동의 이름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입자일 때 얻을 수가 없어요. 내면으로 들어가면은 이 세계를 다 초월하게 되면 이 세계의 이름을 얻을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 그 누군가가 삼매의 고선에 들어가면은 거기서 빠져나오면 이 세계에 속해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나 현실에선 발을 어디에 디디고 있어요? 지금? 이 세계에 디디고 있으니까 또 디디고는 있지. 그래 다시 돌아옵니다. 경전의 삼매는 내면으로 향하고 고요히 가라앉고 마음이
삼매에 든다라고 부처님이 하셨죠. 정의하셨고, 특히 맨 뒷부분 삼매는 들면은 든다라고 하고 삼매에서 빠져나오면 나왔다라고 그렇게 단어를 쓰라고까지 미세한 것까지 정의하셨어요. 이렇게까지 미세하게 보통 이거 왜 하셨을까? 삼매에 들었다라는 건 들었다라는 거예요, 안으로. 나왔다라는 건 그 안에 어떤 다른 차원에서 빠져나왔다라는 얘기죠, 상태에서. 자, 차원이 다른 세계로 들어갔다라는 건 차원이 다른 세계로 들어간 거고, 차원이 다른 세계가 높은 차원이 드러난 거예요. 경에서는 이선이 되면 이선이 높은 지금 죽은 다음에 간다면 높은 엄청난 색계라는 천상이잖아요. 그래서 경에 이선의 신의 상태다. 그게 어떤 의미야? 지금 몸뚱아리가 사람인데도 이선에 들어서 그 상태다라는 건 신의 상태가 된 거면 그 세계의 상태가, 뽀따빠따경 보면은 초선에 들면은 초선이라는 미묘한 산야가 드러나고, 이때 그는 미묘하고 그 참된 초선이라는 산야를 가진 자가 된다. 어떤 의미죠? 초선 2선도 그렇고 3선도 그렇고 삼매가 다 그렇게 정의하셨어. 그 삼매가 되면은 그 삼매에 그 산야, 인식 또는 세상이 드러나고 차원이 그 세계에 들어간 거고, 이때 그는 그러한 미묘하고 참된 산야를 가진 자가 되니까 그 신의 상태가 되는 거죠. 그 차원에 들어갔고 그 차원의 존재가 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모든 각각의 삼매는. 그러니까 아까 이 세계에서만 사는 건 수평적이다 한 거죠. 여기서 수평적으로 윤회하는 동안은 몸과 말과 마음으로 착한 행위를 하면 좋은 걸 받고 나쁜 행위를 하면 나쁜 걸 받는 거지. 감옥 가고 지옥 가고. 근데 그나마 그건 수평적인 거고 아날로그적인 거고, 차원이 들어갔을 때 이 삼매는 그런 수평적인 게 아니다.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소금덩이경에서 한 컵의 물, 이거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기니까 생략. 다 전에 알죠? 지옥 갈 죄를 졌는데 마음이 개정해를 닦으면 겐지스강처럼 커져갖고 돌멩이 맞고 마는 거예요. 마음이 겐지스처럼 넓어지는 게 삼매인 거야. 아까 수평적인 아날로그에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하는 거는 점진적으로 그 한 컵의 고기 물이 점진적으로 넓어지는 거죠. 한 방에 겐짓은 안 돼요. 그죠? 삼매는 한 방에 요만한 컵의 마음이 물이 겐짓가 되고 한 방에 바다가 되는 거예요. 왜 한 방에 바다가 되냐면 여기 한 방에 바다가 되잖아요. 그 자애로운 마음을 시방세계, 동서남북, 사이간방 등등 위아래 해갖고 그 한량 없이 자애의 마음을 이렇게 해라 하셨잖아요. 한량 없이, 한량 없는 바다가 되네. 한 방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면으로 들어간다라는 것 자체가
뭐 칼 융 비유하면 프로이드 뭐 사람이 의식이 겉에서 볼 땐 요만하지만 무의식으로 들어가면 뭐 이렇게 넓어진다 뭐 이러잖아요. 이거 바닷물이고. 이건 비유인데 이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거지. 이 밑에가 여기가 천조분의 1이면 천조분의 여기 999조 이렇게 비유도 이 비유마저도 아날로그적인 비유인 거예요. 이 내면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한 방에 이게 삼매거든. 내면 아까 고요히 가라앉고 삼매에 들어라 부처님이 하셨잖아요. 여기는 아주 거친 거시세계지만 여기는 과학적으로 봐도 미시잖아요. 편재벌이잖아요. 아까 4차원에서 5차원만 돼도 과학이 얘기하는 게 시간과 공간을 엄청나게 초월해 버리는데 여기 지금 천조분의 1이고 여기 밑에가 999조는 완전히 그 엄청나게 얘기한 게 아니라 까꾸로, 엄청나게 까꾸로가 뭔지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축소해서 얘기한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세계가 틀린 거지. 과학이 얘기하는 것마저도 그래요. 과학이 4차원과 5차원 차이가. 그러니까 한 방에 그 겐지스가 되니까 지옥갈죄도 돌멩이 맞고 말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닦아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닦는 게 그래서 삼매가 되면은 자꾸 깨달았다는 얘기가 나와요. 왜 안 그렇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엄청나니까. 근데 그거 깨달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더 높은 삼매가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더 높은 차원이 있고, 만약 과학으로 얘기한다면 이런 얘기죠. 뭐 6차원이 있고, 7차원이 있고. 그래서 요새 그 이론과학에서는 어차피 검증될 수는 없는 거죠. 그 촉군 이론인가 뭐 이런 11차원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그 검증할 수는 없지만 수학적으로는 아름답게 풀리는 모양이던데 그 수학적으로는 검증이 되나 보던데 여하간 그런 삼매를 닦아라 하신 겁니다. 그럴 때 삼매를 닦으면 그 다음에 지혜, 9번째가 냐냐, 육신통할 수 있다고 하셨죠? 전지전능하게 할 수 있다고 하셨고 10번째가 바른 해탈, 이게 100% 반야인 거죠. 해탈한다. 해탈, 이 세계를 모두 현대적 용어로 한다면 천상세계까지가 다 있는데 다 초월해버린다 이런 얘기가 되시는 거고, 그러니까 천상세계라는 건 결국은 천상보다 높은 욕계 천상도 있고 더 높은 색계 천상세계도 있고 거기에 신들이 계시는데 이게 전부 다 삼매로 얘기할 때는 여기로서 볼 때 높은이고 실제로는 내면으로 들어간 거죠. 내면의 세계들로 들어간 거예요. 아까 양자의 곡으로 하면은 거시가 미시로 들어간 거고 물질이 파동이 된 거고 파동도 더 없어진 거죠. 파동은 이런 거잖아요. 파동이 이렇게 해서 정지해서 확고, 부동,
부동, 움직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부처님이 정의하셨어요. 동자 까먹었다. 뭐 모르겠다. 움직일 동. 확고부동한 마음의 해탈 이러셨어요. 이게 마음인 거지. 마음이 확고부동, 움직임이 없어졌다가 이게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움직임이 더 멈추는 게, 이런 움직임들이 느슨해지다가 멈춰버리는 게 이게 다 삼매의 과정인 거예요. 마음으로 얘기한다면. 그래서 그렇게 세 개가 다 있고 마음들도 전부 있다. 윤회하는 동안엔. 그런데 그거를 다 초월할 수도 있다. 그 초월하게 되면 이 세계는 쌍생쌍멸하는 이 세계의 이분법을 모두 초월해 버린다. 세상을 모두 초월했을 때 세상과 존재를 해탈할 수 있다. 요새 얘기로 하면 초월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삼매를 닦는데 앞에는 뭐 여기 하고 가죠. 성냄이 없는 자애로운 마음, 미워함이 없는 연민의 마음, 뭐 이런 닦는데 지루함이 없는 남과 더불어 기뻐하는 마음, 애욕이 없는 평정의 마음. 그러니까 여기를 한번 보시면 처음에는 내가 먼저 저항, 이 세계는 이분법으로 집착과 저항이에요. 집착과 저항. 진함철, 자석, N극과 S극. 붙던지 자석이 두 개가 서로 다른 저기가 다른 극이 붙던지 붙으면 집착. 서로 밀어내든지 밀어내면 저항. 저항이라는 단어는 뭐 싸움, 때린다, 집착, 포옹, 뭐 사랑, 저항, 화낸다. 이거 단어가 이래서 그렇지 다 똑같은 거가 yes, no, 이분법, 이진법, 컴퓨터의 0과 1. 0과 1이 반대로 안 보이지만 원래 반대말이죠. on, 천공, on, off. on, off. 켰다, 껐다. 반대말이에요. 구멍을 뚫었다, 안 뚫었다. yes, no. 그 0일이 그거예요, 이진법이. 0, 1 숫자. 이거 반대말이에요. on, off, 원래. 이렇게 반대되는 두 개가 한 쌍으로 이 세계가 지어진 거죠. 이게 논리라는 거죠, 논리. 로직. 반대말 두 개. 얘가 참이면 반대쪽은 거짓말이다. 이게 이 세계인데, 이 세계는 그렇게 지어질 수밖에 없지만 컴퓨터의 가상현실도 그 두 개를 전부 없애버릴 수 있다. 초월시킬 수 있다가 부처님 말씀이고, 두 개를 초월하면은 그 해탈인데, 경전의 부처님 말씀을 떠나서 과학적으로 여러분이 한번 사유해 보시면 성냄이 없는 어떤 존재가, 누군가가 성냄이 사라지기 시작했어. 그러면 아까 자석에 저항 부분이 사라진다는 얘기인가요? 집착과 저항 중에 저항이라고 그랬잖아. 누군가가 애욕이 없어져. 집착과 자석의 저항 중에 뭐가 사라지죠? 집착이 사라져. 그러면 한번 보시라. 자석이 집착도 아니 자석이
그 다른 극이랑 붙지도 않아. 같은 극끼리 싸맞지도 않아. 그럼 걔가 자석이야? 그 아이가 존재해요? 그 아이가 자석일 수 있었던 거는 때리고 좋아하고 다른 극이랑은 붙고 지랑 같은 놈 오면은 화가 나서 막 때리고 이랬기 때문에 자석이었던 거야. 존재였던 거야. 그 행위를 안 하는 순간에 걔가 존재인가요? 더 이상? 존재가 아닐 거잖아. 예. 개체가 아닐 거잖아. 자석이. 아까까지 그 행위를 하던 애가. 안 하게 되면 둘 중에 하나겠죠. 뭐 걔가 없어지거나 자석이 아니었던 일이 되니까 편재하거나 개체가 아니니까 더 이상. 응? 집착과 저항이 사라지면 그 아이는 하여튼 최소한 과학적으로 보더라도 더 이상 자석은 아닌 거지. 개체가 아닌 거예요, 더 이상. 개체는 아닌 거야, 그 아이는 더 이상. 이게 사람으로, 만약에 자석이 아니라 사람으로 얘기한다면. 이 사람이 개체일 때는 집착과 저항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개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집착과 저항을 열심히 하면 한 컵에 물이 되는 거고, 집착과 저항을 조금만 놓게 되면 걔는 겐지스가 되는 거예요. 강과 강이 한 번에. 그런가요? 성냄이 없는 자유로운 마음이라고 하신 게 성냄을 놓는 순간에 그 아이는 자애가 넘치는 바다가 되는 거예요. 미워함이 없는 연민의 마음이 미워해야 마땅한데 미워하지 않고 놓게 되면 그 아이는 갑자기 우주가 되는 거예요. 애욕을 해야 마땅하고 막 좋아서 헬렐레 이렇게 해야 되는데 헬렐레를 놓는 순간에 그 아이는 더 이상 개체가 없는 거예요. 애욕이 없는 순간에. 애욕이 있기 때문에 늘 평정이 아니라 오락가락하고 막 미친 듯이 동요하고 마음이 그랬던 건데 애욕이 사라지니까 그 아이는 평정이 된 거예요. 그렇겠나요? 종교를 떠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철학적 사유로만으로도 이럴 수 있다라면. 그 중간에 요 성냄과 미워함은 저항이라는 측면, 요거 집착이라는 측면이잖아요. 요거의 교집합, 요거 두 개의 교집합이 지루함이 없는 남과 더불어 기뻐하는 마음, 이 중간에 있는 거. 그러니까 처음에는 성냄이 많으니까 아까 지남철이 자석이 다른 애들을 밀어내니까 밀어내는 작업부터 좀 없앤 거야. 그리고는 이제 밀어내는 남을 저항하는 걸 좀 없애니까 뭘 해야 돼요? 오히려 이제 더불어 기뻐하는 친구 이러는 거지. 오케이? 그런데도 여기에도 여전히 애욕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이거 있어봐야 이거 별 볼 일이잖아. 존재가 커지려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지루함이 없는 남과 더불어 기뻐하는 마음을 하되 애욕은 노후해버리는 거죠. 이 여정인 거죠. 이 여정을 과학으로 봐도 그렇고 한번 잘 사유해 보면 이거 뭐 존재가 존재를 초월하는 과정 아니에요? 개체가 개체를 초월해서 뭔가 개체를 놔버리고 아주 성스러워지고 뭔가 전체가 되는 이런 여정으로 여겨지지 않나요? 뭐 이런 자애 이런 말 빼도 난 지금 이런 말 하나도 안 집어넣고 했어요. 그냥 저항을 없애고 집착을 없애면 개체적인 존재가 초월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이건 뒤에 부수적으로 자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성냄이 없으면 자애가 자연히 따라오는데 왜 집어넣으셨냐면 한 방에 성냄부터 없애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자애를 동시에 가져갖고 동시상용을 하는 거예요. 동시상용을.
성냄도 없애야지, 자애의 마음을 가져야지 하면서 이래야 성냄이 좀 빨리 없어질 거잖아요. 단독으로 성냄만 열심히 없애러 가야지 이게 조금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성냄 자체를 없애는 게. 어차피 성냄을 없애면 자애가 생기긴 하는데 같이 동시에 성냄도 없고 시방세계로 동서남북 사이간방부 위아래로 나는 자애도 가져야지 해야 동시상용으로 이게 좀 예? 자, 그러면 욕이 6개예요, 6개요. 요 6개 산매는 하나, 아까 내면으로 들어가는데 아주 정말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정확히 들어가는 방법. 스텝 바이 스텝. 대부분의 존재들이 한 걸음씩 따박따박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여기는 조금 스케일이 따박따박보다는 왕창 들어가는 방법. 그래서 경전에는 여기를 무량산매라고 계셨던 거예요. 한 방에 무량하게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여기는 딱 그 초선, 이선 이렇게 따박따박 들어가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은 지금 크게는 드렸고요. 디테일하게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따박 하나하나 들어가는 거와 왕창 들어가는 산매를 두 개를 종래에는 이 두 개는 같이 만나요. 출발선은 달라도 요쯤 가면은 중간에서 만나. 그래서 똑같이 가요. 그런데 왜 둘 다 하냐? 하나는 디테일이고 하나는 좀 왕창인데 디테일로 가면은 장단점이 다 있어요. 하나하나 따박따박 디테일로 가면은 정확성은 뭐라고 그러지? 정확성도 있고 잘 배울 수 있어요. 왕창 가는 것보다. 근데 좀 더딜 거잖아. 어차피 편제해야 되는데. 근데 왕창 가면은 좀 한 번에 왕창 되잖아. 그죠? 근데 왕창 가다가는 그 디테일을 놓쳐서 잘 안 될 때에는 내가 어떻게 됐었지? 하고 잊어먹을 수 있을까요? 있어요. 부처님께서 경전에 뭐라고 하셨냐면 산매가 어느 정도 되는 자는 면밀산매 닦아라 하셨어요. 이미 면밀산매보다 더 된 자인데도 면밀산매를 또 닦아라가 면밀이란 단어가 얘기하듯이 디테일적으로 좀 닦아라 이 얘기예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왕창 되다 보면 좀 듬성된 면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두 개를 다 닦을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중생이라는 존재들이 다양한 성격들이 있어서 양쪽 성격 이 많은 그 존재들한테는 이쪽이 좀 어울리는 존재들도 있고 이쪽이 좀 어울리는 존재들도 있고 하거든요.
왜 좀 지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감수성이 또 크고 덜 지적이고 덜 논리적인데 감수성이 좀 크고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따라서 좀씩 그 출발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나중엔 만나. 어디가 되든 만나요. 예. 다음 시간에 요걸 좀 더 요거 다음 시간에 요 설명을요, 요거 디테일하게 한번 쫙 해보고, 그 다음에 요거 간략하게 하고,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다음 시간에 그 12연기 그 사성제가 나오잖아요. 이거에 관련해서 오늘 그 삼매를 내면으로 들어가고 뭐 차원이 높아지고 이런 식으로도 얘기 드렸는데, 이게 실제로 12연기에서 이 세계가 전부 만들어지고 세상과 존재가 만들어진 게 12연기에 나와요. 그리고 그러니까 천상세계까지 모두. 그리고 이것들을 초월해서 해탈하는 방법도 나와요. 이때에 이 모든 세계를 거슬러 가는 게 계율삼매 반야고, 특히 여기 높은 세계들을 전부 초월하려면 삼매를 해야 된다가 나와요. 12연기에. 그래서 삼매를 중점으로 얘기 드린 거고, 거룩하신 부처님께서 그 안한존자 스님, 안한존자님 제자 스님이 부처님 12연기는 정말 위대합니다. 이제 잘 알겠습니다. 했더니 부처님께서 안하나 그런 말 마라. 12연기를 모두 아는 분은 붓다밖에 안 계시다 하신 것처럼 여기 순일이가 어찌 알겠어요. 12연기를 모르는데 다. 그렇지만 고가 러프하게 디테일까지는 전혀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도 뭉태기로는 거기 어디에 삼매가 때문에 넘어갈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번 다음번에 같이 한번 나누죠.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